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참 너무 좋아하는 구절 중에 또 한 구절인데요. 14절 말씀에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게 하시고 각 처소, 내가 있는 직장이 됐건 가정이 됐건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항상 우리를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나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승리하는 삶의 세 가지 인식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지난주에 인식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는 정확한, 명확한 지식이다. 그리고 명확한 지식은 바로 인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한 지식은 지속적인 인식을 의미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변화의 열매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식이란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집에 항상 들어가면은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12층이기 때문에 12층을 올라가는데요. 저는 거의 1층을 갈 일이 없어요. 거의 매일 아침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항상 엘리베이터 타면은 지하 2층을 누르는 게 그냥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1층을 누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주일날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러 갈 때만 1층을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인식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저는 그냥 인식을 하지 않고 타면은요 언제나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항상 지하 2층을 눌러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나 1층 가야 되지. 그런데 인식을 하고 탑이 되면 그래 나는 1층에 가서 1층이 버튼 눌러야 돼. 인식을 하면 1층을 눌러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데요.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가기보다는 항상 지하 2층을 내려갔다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었던 습관, 무의식의 세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무의식 세계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승리하게 하심으로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을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이 땅의 삶에 나타내는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건 잘 기억 못해도 한 이 세 가지는 항상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 어디를 가던 아니면 누굴 위해 기도하던 제가 늘 이 세 가지 정도는요, 다른 부분 다 인식 못해도 이 세 가지 부분 정도는 제가 늘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면서 그러한 자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룬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을 인식하고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언제나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십시오. 첫 번째 인식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들 가운데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풍성한 영광의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 이 성경의 모든 주제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의 종교라고 이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의 본질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 다 맞는 말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근데 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생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과 동질된,
하나 된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느냐? 그 영광의 모든 풍성함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곧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요, 이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피곤할 때가 아니에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와, 감탄하셔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왜죠? 나 존재 자체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그릇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요, 여러분의 그냥 지식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영 가운데 바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영적인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승리하는 삶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명확한 지식입니다. 지식.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받은 지식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인식한 그것을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명확한 지식, 바로 이것을 인식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자, 고백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다른 외부적인 것, 어떤 것, 그냥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인식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실제적으로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하듯이 옆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성한 분이세요. 신이십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가지고 태어난 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장로님 아들들 보세요. 그냥 장로님께로 낳기 때문에 하여튼 생김새부터 장로님하고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세 아들은 우리 장로님께로 났어. 다 알아요. 왜 그렇죠? 장로님 것을 물려받았으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성,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의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 이 세상의 아버지를 통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을 때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바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사단보다, 사단의 모든 체계와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사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어떠한 작용보다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보다 크신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참 어려운 세상 속에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좋습니다. 그죠?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보다는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마음의 부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더 크신 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통해 나를 도우셔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인식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이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니까 기록됐겠죠. 이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 사고방식과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이 바른 인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시면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복자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다시 한번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본문 말씀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첫 번째 인식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바로 너희에게 영생,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3장 4절에서도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잘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기록했느냐? 제발 좀 기억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왜 이걸 기록하는지 아는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이 생명을 초월한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빛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빛이 실제적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서는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생명을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요,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빛이 나기 때문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진짜 그 후광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빨리 그 눈을 비비셔서 육신의 눈 말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난 자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나의 출생은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인식할 때에 육신적인 것을 먼저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고를 바꿔야 돼요. 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육신의 생명보다 가능할 수 없는 영원한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좀 더 우리 한번 확장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몸이 아플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아플 수 없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될 것이고, 믿음이 된다면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과거에 이런 아팠던 경험, 또 때로는 내가 생명을 인식하고 풀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 하더라도, 잘 뭔가 치유나 이런 것들의 결과를 잘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내 경험에 의해서 아니야, 뭐 그거는 하나님 뜻에 있고 뭐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사고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앞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삶 안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봅니다.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한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영과 내가 하나 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이 되었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에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질병들이, 때로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삶을 파괴하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 무엇을 인식합니까? 경험을 인식하나요? 아니요.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세요? 인식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거울을 보듯이 바라본다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 또 다른 변화는 바로 뭐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바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계속 인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멸망하는 자나 생명을 얻는 자나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 승리하는 세 가지 삶의 승리하는 삶의 세 가지 인식처럼 바로 당신,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나의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한 그 생명의 인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삶에 정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김명숙 집사님, 우리 딸이 코로나 걸려갖고 뽀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병원 실려갔지만 우리 김명숙 집사님은 코로나에 감염도 안 됐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한 인식의 차이다. 할렐루야. 오더라도 소멸될 것입니다. 접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멸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좀 왔는데 내가 코로나 양성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이 없고 나는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아니면 나의 믿음에 좀 허용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비판받을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바라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그 모습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쟤는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도대체 뭐길래 왜 우리하고 좀 달라? 뭐지?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럼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 다를 수밖에 없지. 너도 예수님 믿어. 너를 향한 더 좋은 삶이 있어.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제가 늘 또 생각하면서 인식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인식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 대해서 하고 있을까요?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통치권은 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는 우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고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분이 오늘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휘둘리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시스템들이 휘둘려져 갈 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바라보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권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혼미케 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질병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싸움과 다툼과 시기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 아래서
선언하고 선포할 때 세상은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말씀처럼 그분의 이름 앞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위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이름 잠깐 빌려다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해도 그렇게만 좀 가지고 해도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려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위치에서 나의 육신의 몸을 사용해서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오늘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듯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홀로 보내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하나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나의 입술과 나의 이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극히 강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이 문제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심으로 상황을 바꾸어 놓으십시오. 사로잡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죽음과 자살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왜? 갔다가 또 올 수 있으니까 선언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해서 스스로 말씀 안에 서서 스스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런 자로 바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누굴 가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모셔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요,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능력을 전달하는 자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왜 낫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한낱 인간인데. 왜 질병이 낫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은 힘이 크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얹을 때는 내가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손을 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식이 돼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는요, 누구 병든 사람 손 얹어달라고 그러면요, 그냥 당장 드는 생각이, 나 기도 많이 안 했는데, 나 그런 능력 없는데, 그러면서 막 먼저 들어온 게 정죄감이에요. 뭐 회개 안 한 거 없나?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왜? 그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질그릇이에요. 단지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힘이 큰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그때부터 갖는 거죠. 나는 손을 얹을 때 내가 얹는 게 아니야. 이 손은 그냥 도구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세가 이 사람을 치유할 거야. 그러므로 담대하게 얻는 거예요. 낫든지 안 낫든지. 결과는 난 몰라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요,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나 그런 지능과 상관이 없어요.
신체적인 건 신체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지혜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은혜는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또 원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탁월함과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대면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행하십니다. 단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는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에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해 펼쳐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승리하는 삶의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 늘 인식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마음껏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받은 말씀을 우리 한번 인식한 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또한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 승리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미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삶은 당연히 내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를 통해 그리스도 아는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아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그러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 오늘 성령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각종 질병, 증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억눌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혼미케 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